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재미있는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머피의 법칙. 예. 하려고 하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다 사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적어요. 빨리 계산을 끝내길 수 있겠구나. 예, 그 줄을 섰어요. 근데 옆줄이 빨리 빠지네. 그래서 옆줄로 옮겼어요. 원래 섰던 줄이 또 빨리 빠지는 거예요. 예, 이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하필이 옮기면 옮기는 게 더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머피의 법칙인데,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머피의 법칙과 반대입니다.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게 바로 또 셀리의 법칙이고요. 질레트의 이사 법칙. 지난번에 이사할 때 없어진 것은 다음번 이사 때 꼭 나타난다. 미퀘트의 제3의 법칙. 도구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 도구를 사면 그때 그 도구가 발견된다. 쇼핑백의 법칙.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산 초콜릿은 항상 쇼핑백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 잔과 마르타의 미용실 법칙. 머리 좀 잘라야지, 머리 좀 깎아야지 작정하면 사람들이 헤어스타일 멋지네요 라고 칭찬한다. 이거 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편지의 법칙. 그럴듯한 문구가 떠오르는 때는 항상 편지 봉투를 봉한 직후다. 마인 하트의 법칙.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꼭 실수를 한다. 수입 지출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한마디로 하나 많아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떤 법칙인지 무슨 법칙인지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한 법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법칙도 아닌 이런 이상한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법칙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법칙 때문에 미리 항복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하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내가 주식을 사는 회사는 꼭 부도가 난단 말이야. 예, 다들 웃으시는 분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자, 정말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도가 날 만한 회사의 주식을 샀으니까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꼭 삐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 그것도 여러분 아니죠? 네. 왜입니까? 꽉 찬 엘리베이터에 그냥 내가 맨 마지막에 탔으니까 삐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 때문에 삐 그리는 거 아니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법칙이라는 것을 자꾸 들이대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좀 더 신중하게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이 결과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요. 자,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를 줍니다. 자, 이 받은 달란트로 이 종들이 어떤 길을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일정한 기간 후에 결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 자, 기준이 뭡니까? 15절 말씀을 참고로 하면 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일단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보셔도 돼요. 예, 뭐 재능도 그 말이고 재물도 그 말이고. 네.
아무튼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들을 차별 대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의 차이를 고려해서 달란트를 맞춤 지급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80%, 90%가 패가망신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평소에는 돈을 10억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로또 복권을 맞아서 뜻하지도 않게 막 50억, 100억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자기 이 최대치 10억에 대한 최대치의 몇 배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의 재능에, 자기의 달란트에 더 과하게 주어지는 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부로 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겠지만,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확천금을 우리가 허구한 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데,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기가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과한데 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도 못할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1년에 뭐 쉴 수 있는 뭐 토요일 주일 빼면은 약 한 3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하면은 3,300달란트. 그러면 곱하기 20년 해야지 6천 데나리온이 나오죠. 무려 이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달란트는 그러면은 40년, 5달란트는 100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적게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사실 적게 받은 게 아니라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각각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6절 보니까 특별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곧바로 갔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뻐기고 그런 게 아니라 곧바로 갔어요. 그거 받고 뭐 하러 갔습니까? 장사하러 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곧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게 되는 거죠. 주인은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하사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준 게 아니라 위탁한 겁니다. 위탁. 즉 달란트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 겁니다. 처음부터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인데, 주인의 의도는 자기가 맡긴 그 달란트를 종들이 달란트를 남겨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서 곧바로 가서 각각 받은 달란트로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와 달리 그냥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 3번.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사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 액수로 훨씬 더 많은 그런 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했어요. 똑같이 잘했다, 똑같이 충성됐다. 이것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가 비록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긴 했지만 각자의 노력으로 얻게 된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종들이 남긴 액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냐 이게 아니라 종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충성 자체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 그들이 남긴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눔 1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각자의 한번 느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러면 뭐가 있을지, 내게 주신 능력과 자원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친교의 달란트,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 각자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고요, 우리 순원들하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2번,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엄하게 문책하며 징계하죠. 1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변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변명도요, 주인님,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라 줘놓고 저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일을 못했어요. 자기한테 돌리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일을 못했어요. 이렇게 좀 환경적인 탓도 하면 괜찮을 텐데, 누구 탓하죠? 주인 탓이에요. 주인 탓. 네가 인색해서 내가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지금 오히려 주인에게 나무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 이거는 씨 뿌리는 걸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종을 심지도 않고 그렇게 심지도 않으면서 수확을 기대를 한다, 그 말이죠. 거두려고 한다니까. 자, 여러분은 씨 뿌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자, 이거는 여러분 키질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흩뿌리다, 그 말이에요. 흩뿌리다. 키질을 해서 껍데기는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 키질을 하지도 않으면서 흩뿌리지도 않으면서 알맹이만 모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주인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투자도 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소득만 얻으려고 하는, 이 불로소득만 생각하고 있는 나쁜 주인이다. 지금 주인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토대로 해놓고,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묻었을까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에이, 이게 뭐야, 이걸로 뭐해, 좀 더 많이 주지, 줄 거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 비해서 빈곤감을 느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비교의식에만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과거에 상처,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주인이 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가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맞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막 두려움이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인이 나한테 이걸 맡겼는데 또 손해봐서 혼나느니 차라리 그냥 원금이라도 보존하자. 그런 마음으로 돈을 그냥 땅바닥에 파묻었어요. 땅에 왜 파묻었냐면 이 그냥 금고도 사실 없죠. 그때 당시에 아무데나 놔뒀다가 도둑이 와서 슬그머니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확실한 금고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느 땅을 파서 그냥 거기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숨겨두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그때 당시에 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유야 뭐가 됐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 주인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자기가 불충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이죠. 만약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 한 달란트, 그래, 내가 한번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과거에 내가 주인한테 꾸지람 들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잘했다고 한번 칭찬 한번 받아봐야지.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잘해서 칭찬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비록 한 달란트지만 충분히 넉넉히 일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종을 어떻게 평가하죠?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르고 악하다. 여러분, 이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에 대한 바른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원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주인이 칭찬해 주겠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주인 앞에서는 완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효도를 원하실까요? 하루라도 와서 얼굴 좀 보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진짜 효도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용돈 딸랑 보내드리고 땡, 효도 다 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효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불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습,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매우 게으르고 악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종을 향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관계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자, 3번. 주인은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그에게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두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관계 단절이죠.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더 이상 자기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언약 관계가 파기된 종은 더 이상 주인의 집에 거할 수도 없고, 또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것들도 받아서 누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명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한 종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종이 천국에서 내쫓기는 모습입니다. 불충한 종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자리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장사를 시작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주인이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방해거리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 3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세상의 잣대 아래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평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면 2번, 3번 다 함께 나눠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눔 2번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신혼들하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현재에 충실한 겁니다. 현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현재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한 달란트지만 지금 제대로 잘 사용하면은 2달란트가 될 것이고, 2달란트가 4달란트, 4달란트가 8달란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것은 지금 내 그릇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준 거예요.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사람한테 2달란트, 5달란트 뒀다가 이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 많이 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삶을 살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내 그릇을 키워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뭐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비록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형실에 충실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